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진정한 예배의 축복이 또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름하게 되는데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 참 너무나 소중한데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래에 현대인들에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핍박받을 때 신앙생활 하던 분과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신앙의 자유가 없이 사는 분들은 이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다 보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자칫 상실하고 살아가기가 쉽고요. 예배에 대한 열정과 이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소원이 약화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참된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이렇게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져다 줍니다. 무신론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불란서 혁명 당시에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을 열흘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흘로 바꾸었더니 이 생산성이 40%나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7일로 바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일주일을 8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갈까 그래서 6일로 줄여봤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로 생산성은 30%가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로 환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한 날로 정해 주셨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엿새 일하고 하루 쉬셔야만 일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7일째는 이렇게 안식하셨나 하면 안식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즘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주님께서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하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BTK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bind, torture, 그 다음에 kill. 그래서 사람을 묶고 고문하고 죽이는 이런 나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1970년대부터
사람을 10명이나 죽인 그런 그 악독한 살인자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범인이 잡혔는데 데니스 레이더라고 하는 60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아니죠. 60세면 그렇게 아주 노인은 아닌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 도시의 공무원이었다고 하는 거고 보이스카웃의 대장이었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이에요. 그리고 다니던 교회의 운영위원회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었더라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분이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예배를 몰랐더라 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생활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산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가 뭐냐?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많은 경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씻고 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고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쓰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시카고 지역에 갱단에 연루되었던 레이몬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목사님이 늘 그 갱단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앙심을 품고 어느 주일인가는 벽돌 한 장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걸로 이게 목사님의 머리를 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벽돌 한 장 가지고 와서 이거 갖고 목사의 머리통을 쳐야 되겠다고 왔는데 이분이 거기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신앙생활을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 나중에 변화받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교 이게 과정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는데 시카고의 쿠쿠 병원이라고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 환자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환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시카고 쿠쿠 병원에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 목사라는 소문을 이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그런데 장례식장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게 왜 여기 있나 이게 왜 그 궁금해 했는데 나중에 그 장례식이 이제 진행되면서 설명을 듣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벽돌은 이 벽돌 가지고 이게 목사님의 그 머리통을 치겠다고 가지고 갔던 벽돌이었고 그리고 그 벽돌을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악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면서 그 벽돌 위에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했던 그 벽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옛날 생명의 삶에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읽었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예배 한 번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고 이 예배야말로 성도들의 삶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면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열매로,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며 어떻게 좋은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될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변화가 비로소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가슴이 혹시 설레거나 이렇게 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일주일이 다 됐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십니까? 예배들이 참석할 때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정말 예배가 정말 그렇게 정말 사모가 되는 이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신지요? 예배를 매번 드리니까 잘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주일날은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고참들이. 또 가면 죽어. 그리고 막 일이 그렇게 막 주일날만 되면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그날은 무슨 작업을 해야 하는데 교회 종소리는 댕그렁 대대본부 그 위에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교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따라 사역병 모집을 하는데 고참들은 안 나가고 또 쫄병들만 나가는데, 그 사역이라는 게 축구하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중대장님이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하는데 축구 집합하는데 고참들은 쉬고 싶으니까 안 나가고 쫄병들만 내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일은 주일 아침이니까 축구하는데 나가서 축구를 했더니 고참들이 안 나오고 다 쫄병들만 나왔으니까 중대장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너희는 가서 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집합시켜. 그래가지고 집합을 시키더니 그때부터 막 봉체조를 들어가고 막 기합을 엄청 세게 받더라고. 우리는 거기 있다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그 오후 시간에 이렇게 연병장을 보니까 그때도 봉을 들고요. 그 큰 전봇대만한 봉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이러면서 그 기합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참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 여러분,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주님 만나는 일이 사모가 되고요, 기쁜 일이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벅찬 가슴 벅찬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합니다.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예배가 지루하고 하신 분은 어쩌면 천국 가시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이고 여기서도 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데 천국에서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예배는 진짜 가슴 벅찬 감격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고요, 어떻게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성공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감을 받고 새 힘을 공급받고 그렇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축복받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인물 두 명이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늘 비교하거나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사울 왕도 출발이 좋았습니다.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그리고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완전히 인생의 끝부분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까? 출발이 다 좋았는데 무엇이 이 둘 사이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가만히 보면 그것은 예배 생활에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다윗은 늘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시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열망했던 인물이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생활이 성공되지 않으면 이 제단이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늘 그 삶이 또 국가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영적인 교통함이 열려질 때 우리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신선한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잎이 푸르게 청청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악인,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 죄를 많이 짓거나 그리고 흉악범이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열려져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관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예배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 4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이 캐리그마라고 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인도함을 받는 교육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디다케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데 봉사의 일,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에 나오는 질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축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복, 이것이 세 가지 신령한 복인데, 그 세 가지 신령한 복이, 매 신령한 복이 소개될 때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이것을 잃어본 사람들이 알지, 잃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그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보통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면 그러면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참석한 것도 중요하시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사실 축복인데요, 예배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드리느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잘 언제부터 준비되어야 하느냐면 토요일부터 준비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늘 그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부끼리 이렇게 교회 오다가 뭐 이렇게 다투거나 여러분 그러면 예배가 참 온전히 잘 드려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데,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 러시아가 처음 이제 문호가 열리게 되었을 때 저희 교단에 있는 그 교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처에 이제 교회들이 생겨졌는데, 모스크바에 그 교회가 이제 생겨졌고,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 고려인인데, 이분이 그 백러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모스크바 교회까지 교회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왕복하시는데, 기차 타고 몇 시간 걸리느냐면 하루 꼬박 걸립니다. 밤새 걸립니다. 백러시아에서 이분이 토요일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밤기차를 타고 밤새 와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긴 다음에 다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러시아로 돌아가서 아침에 떨어지면 아침에 바로 직장에 출근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그렇게 누가 질문을 했더니, 자기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에는 그 야간 열차가 있거든요. 밤 열차 있는데 침대칸 열차, 이런 거 붉은 열차 저도 한번 타봤는데, 그 밤새 그 열차 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그것이 이분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요.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망,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망, 이 열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열망이 있으면 정말 온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배 매번 주일마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습관과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기 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종교인이 된다는 거죠. 이 심령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껍질만 갖게 되는 종교인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또 미리부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경내를 이렇게 통과해 지나가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당시에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외지간한 귀족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게 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 땅에 다른 지역에서 정복한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그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 다 섞여서 살게 되면 자기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메데파사, 오늘날의 페르시아인데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1차 귀환이 70년 이후에 오게 되고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원래 유대 땅에 살던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방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혼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상종을 잘 안 해주네.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면 길 막고 여기 사마리아 땅인데 어딜 가려고 그래?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가면 하루를 더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하루길을 더 가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사마리아 경내로 지금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물가에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때가 낮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나 낮에는 햇빛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 잘 일을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올 때도 사람들이 언제 주로 물 길러 오느냐면 아침녘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물 길러 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물 길러 언제 왔느냐면 낮 12시에 왔어요.
왜 12시에 물길로 왔을까요? 12시에는 사람들이 물길로 오질 않으니까 사람들 안 만나서 좋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보면 생각해 보면 품행이 별로 바르지 못한 그런 이제 사연이 많은 여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낮 12시에 사람들이 없는데 물길로 온 건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만약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내가 주는 생수는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그 물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근데 핀트가 약간 맞진 않았죠. 예수님은 영혼의 이 샘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육신의 샘물을 의미하는 줄 알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조상들의 피가 이제 유대의 피가 섞이면서 신앙이 같이 믹스드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조상을 야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예배 장소가 이 산이어야 된다든지 예루살렘이어야 된다든지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장소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만나주시려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영으로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거로 또 진실함으로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고 24절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따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온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한낮에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게 개의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동네에 가서 막 소문을 내면서 막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옵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내 과거의 삶은 아무것도 정말 우리의 삶을 얽매이지 못합니다. 자유해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진행하는 분들이나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앞에서 준비를 잘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오시면 참 충만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찬양팀들도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이 되어지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도 공급받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 해마다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꼭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꼭 같이 상고해보는 이유는, 이 예배의 삶이 성공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삶이 소홀해지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만큼은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내 건데 누리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으로 예배를 주셨는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쉽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가 되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이 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싱싱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렇게 베란다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동안 물을 안 줘가지고 베란다에 이렇게 심어놓은 그 팥에 이렇게 있는 나무가 삐쩍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참 내가 미안하다. 관심을 그동안 못 줘가지고 이렇게 삐쩍 말랐네.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물론 겨울이니까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싱싱한 물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는 나무는요, 푸르르게 잘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삶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이 늘 강건해지고,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